날씨가 많이 덥고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모압 왕 발락이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가 풀을 다 뜯어 먹을 것처럼 아주 지면에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발락이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만으로 그 극심한 두려움이 다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락이 눈이 있어도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한가운데 자기 백성을 맹세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큰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인 이 왕 발락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아주 고대 근동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몸값,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 3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는 발락이 자기 계획대로 이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한마디의 말로도 저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지요. 무엇일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발람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참 길게 읽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7절부터 읽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난주 읽었던 14절까지는 제외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7절부터 35절은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3번 나타난 이야기,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9절과 20절, 35절, 그것이 3번 나타나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세 번째 사이에 우리가 재미있게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발락의 사신을 만난 첫 번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2절이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주 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이미 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룻밤 자고 발람은 사신들에게 묘한 말을 합니다. 발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13절을 보시죠.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묘한 것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발람이 들은 말과 그러나 다음 날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은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은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저주하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발람이 한 말은 뭡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확정하시는 이 도장과 같은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발람의 말은 표면적으로 틀린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발람의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묘한 협상의 여지가 남겨진 것처럼 들립니다.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어떻게 하면 허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람이 한 교묘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발람의 말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나요?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죠. 뭐라고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끝에서는 발람이 거절합더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발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죠. 그 말을 들은 사신들은 어떻게 해석했나요? 복채가 적구나, 조건이 맞지 않구나, 몸값이 적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하지요? 더 많은 고관을 많이 보내기로 했죠. 조건도 더 많이 달았죠. 발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제안을 크게 한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내밀었던 것이죠. 이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18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도 협상을 위한 전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했던 것처럼 그날 밤에도 여러분 주무십시오, 유숙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그렇게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여기 방점을 두고 주목해야 보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 발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복 주었느니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유숙하면서 더 들어볼 말씀이 없지요. 이런 발람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가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는 부르러 왔거든 가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왜 바꾸셨을까? 도대체 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21절부터 30절 이어지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왕에게 가지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또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허락하셨는데 왜 또 갑자기 진노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았습니다. 23절이죠. 나귀가 무서워서 길을 벗어나서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길 돌이키려고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길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지요. 이번에는 보니까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데 좌우에는 담이 높게 쳐져 있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지요. 아까는 터져 있었으니까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좁은 길에 담까지 쳐져 있으니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옆으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담 때문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귀는 자기 몸을 담에 딱 버텨섰습니다. 그 바람에 발람의 발이 짓눌러졌지요. 영문을 알지 못하는 발람은 다시 나귀를 심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2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갑니다. 발람과 나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이제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더 전진하는 겁니다. 나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좌우로 피할 데도 없고 좁은 곳에서 나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우리가 발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나귀는 무엇 때문에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까? 나귀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보는 나귀와 보지 못하는 선지자를 보여줍니다.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았지만은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지 못하니 영문을 알 길이 없고 답답하고 촉박한 마음에 발람은 채찍질하고 지팡이질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려는 그림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실감나게 성대묘사를 하면 좋은데 제가 잘 안 되니까 하나 준비했습니다. 28절 30절 성악 형제가 제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나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예, 짧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31절 말씀 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보았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본 그제서야 발람은 알아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32절 33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뽑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무슨 장면을 보시나요?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못 본 것을 봅니다. 짐승 나귀가 발람을 살린 것이지요. 당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승 나귀는 보고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길에서 버티고 서고 그것도 안 되니 주저앉아서 길을 가려고 결사적으로 주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사람 선지자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채찍질하고 지팡이질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발람은 죽을 위험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죽을 길을 빨리 가고자 재촉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34절이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두 번째 초청이 왔을 때도 발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발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멸망이지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엇인가요? 탐심은 아주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것,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죠.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없으면 계속 쳐다보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탐욕은 그렇게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발람이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큰 경험, 세상에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라 분명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했다면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하지요. 34절 말씀에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저는 돌이켜 다시 길을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해서 많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주하고 조장하고 했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간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배후에서 꾀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간 것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이 탐욕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채찍질하고 지팡이질 해가면서 죽음의 길로 빨리 다름질 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보다 어리석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탐심으로 길을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해야 그제서야 알아들을 만큼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발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욕심을 차리는 이중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탐욕의 길을 걷고 있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 발람을 말할 때 거짓 교사의 전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거짓 교사를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지 않는 탐욕이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을 삭슬 위하여 교묘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음흉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요. 자기가 받을 삭, 자기가 받을 명예, 영광을 위해서 교묘히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 탐심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 발람을 거짓 선생으로 지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 당신의 백성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 탐욕의 길, 어그러진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밝히 말하지요. 이것은 불법이니라, 그것은 미친 행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그 율법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결국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탄하고 공허하고 바람 불면 쉽게 날아가는 안개와 같다. 물 없는 샘,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선생된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의 사역에 정말 떨림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여지의 말을 암시해서도 그것을 품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말씀 맡은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불의의 삭슬 사랑하지 않도록, 탐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안심하셨습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목회자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맡아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밝고 거룩한 길을 알려주심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열망하십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실상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은밀한 우상을 떼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겨서 사실상 하나님보다 나를 더 주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상이 자기를 바쳐줄 것 같고 정말 맛있는 물, 생명의 물을 먹게 할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요? 정말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마실 줄 알고 열심히 팠지만은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터진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가두지 못합니다. 그 웅덩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람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탐욕의 눈머니까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채찍질하고 지팡이질하면서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이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한마디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건하시는 복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팔린 발람을 통째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택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저주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동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은밀한 불신앙과 탐욕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파고 또 파고 노력하여도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먼 것을 쫓아서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고난받고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는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룩한 일로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도리어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로 여러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